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이 강의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또한 적으라고 말씀하신 그 일기 중에 한 기절을 전해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자비의 은총은 다만 하나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퍼낼 수 있다. 영혼들이 내게 의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이 성화를 그리면서 이 말을 꼭 적어 넣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 삶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몰려오는 군중을 바라보며 그들을 끌어안는 그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시며 슬피 우셨던 예수님. 여기 있는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께 의탁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의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하셨던 어머니이신 마리아요, 진정 당신의 삶 역시 의탁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 뜻과 하느님 계획에 피하시라고 응답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십시오. 전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성인들과 수호 천사들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자비와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짧지만 또 그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자비의 역사임을 간략하게나마 또한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자비를 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의탁의 삶을 살아야 됨을 당신의 뜻으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성화 밑에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그 말을 꼭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개념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의 역사를 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이 자비를 살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자비를 살아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읽은 책 중에 이런 우스개 이야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나라인지, 죽어서 그 갈 나라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내 여생을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한번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정문에 베드로가 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내보라 그러니까 자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발급해 준 그 비자를 가지고 보여줬더만 그러면 통과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는 내 여생을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을 했건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죠. 그러나 자신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동경은 있었어요. 기대는 있었죠. 그렇게 살다가 또 죽어서 그 하느님 나라에 이제 그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다시금 졸고 있다가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비자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전에 자기가 발급받은 비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비자 말고 그때 그 비자는 관광용 비자고 지금은 너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이제 이 생으로 이제 옮겨가려면은 영주권 비자가 필요하다고 영주권 비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장난인 것 같지만 어느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국제적인 나라의 협약에 의해서 뭐예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죠. 비자를 있어야지 입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자를 거꾸로 하면 뭐죠? 뭐예요? 다시금 비자는 뭐예요? 자비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쩌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가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 가운데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또 키워드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 역시 자비인 동시에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 자비를 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에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를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1세기를 열면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승하면서 또 더불어서 뭐라고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일로 제정하셨죠. 그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자비의 5단 기도를 또 바치게 됐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비를 잊고 또 자비를 살고 전하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 의탁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오후 3시 돼서 뭐예요? 자동적으로 묵주를 들고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든지 아니면은 한 손으로 부족하니까 또 양손에 또 양팔에 묵주를 들고 자비의 5단 기도를 채우든지 그것이 예수님이 그 수녀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뜻은 바로 너희의 삶이 의탁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실에도 족자의 모양으로 글씨가 적혀 있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원래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폴란드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 우팜 토비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이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됐는데 영어는 문법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Jesus, I trust in you 그랬죠. 근데 원래의 그 폴란드어나 우리 한국말은 그래도 의미가 전달이 됐어요. 거기에는 I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의탁이라는 것은 온전히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는 그 존재가 어머니의 품에 있긴 있지만 어머니가 하나 된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의탁 하나이다라는 그래도 가까운 장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의 I라는 그것을 집어넣으면 아직까지 뭐예요? 의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자비의 시대를 살면서 이 자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흡사 우리는 이 생을 자비의 여정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7단계의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또 진정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를 우리가 어떻게 발급받는가. 그래서 그 단계별로 좀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쉽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대되십니까? 네. 예. 그래요.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일기로 적으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 성녀의 일기를 보면은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라는 의탁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 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일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정 이 의탁이라는 이 의미가 결국 제가 시작 기도에도 제가 선포했듯이 내 자비의 연총은 다만 하나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퍼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단 하나 의탁의 그릇만이 그 자비를 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이 내게 의탁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비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이 되십니까? 의탁의 그릇만이 이 자비를 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영혼이 나에게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자비를 더 풍성히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비의 5단 기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양으로만 채워서 그 자비를 많이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수도회에서도 또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후 3시에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후 3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둔 시간이죠. 이 시간에 가장 이 자비가 이 지상에 이 인류에게 폭포수처럼 퍼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시와 4시 사이에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라. 거룩한 시간은 뭐예요? 성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자비의 5단 기도도 바쳐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성시간에 나의 순환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순환을 묵상하라. 그래서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의탁의 단어는 각 사람들이 의탁의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신 그 의탁의 의미에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통회하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탁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혼합물을 혼합해서 그 흙과 더불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의탁이라는 그릇은 뭐예요? 이런 여러 요소들이, 여러 덕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희망, 그리고 통회와 겸손,
이것이 의탁의 그릇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된 표현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비를 잊기 위해서, 그래서 이 7단계의 초반부인 1단계에서 5단계는 의탁에 이르는 그 단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는 죄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단계에서 5단계는 바로 루카복음 15장에 대차전 아들의 그 말씀 속에 그 과정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단계들을 걸어가면 오히려 한결 더 쉽게 우리가 이 단계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단계, 죄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라. 여러분들 무기력하세요? 왜 무기력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든지 힘있게, 내가 힘이 있어야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 눈에는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차지한 영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영혼들은 겨우 살아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제가 이런 질문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살아 계셔요? 예. 여러분들 살아 계십니까? 예. 예. 육신의 숨은 우리가 쉬고 있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파우스티나 성녀 1기 180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영혼들은 겨우 살아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겨우 살아있을 뿐이다.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숨, 인간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비로소 생명체가 된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을 들어 마시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내뱉지도 못하는 또 다른 심장에 이상이 있는 그 심장병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루카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고 했죠.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 고장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제정신. 여러분들 제정신이세요? 네. 저 신부님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근데 제정신의 반대는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눈물어서 세상 것에 집중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것은 미친 거죠. 네.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팽개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닐 때였어요.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매년 제가 속해 있던 그 가톨릭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해에는 논산에 있는 나한우촌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그 나한우촌에 간다고 말은 했지만 제 무지로 혹시 가서 거기서 나병을 옮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때가 한참 동안 8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한우촌으로 가는데 그 땅의 열기와 더불어서 그 마을에 도착할 쯤 돼서 코를 진동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닭과 돼지 그 배설분 냄새가 코를 찌르렀어요. 그러나 저는 경각심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갔더만 수녀님과 그 공소 회장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겼어요.
근데 반갑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데 아유, 하필이면 공소회장님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해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봉사를 합시고 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더위에 제가 또 땀이 많은데 또 더불어서 먹은 게 잘못돼 설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제겐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경각심을 잃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기다리던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공소에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담소와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무사히 끝날 때쯤 제가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불을 끄고 앞에 이제 촛불을 붙이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옆에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고 손을 뻗어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손을 잡는 순간에 저는 틀림없이 5개의 손가락에 있는 성한 손이에요. 근데 제 손에 잡힌 손은 문드러진 손가락이 없는 손이었어요. 제가 그 손을 잡는 순간에 하들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이 손이 바로 내 손이다 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한 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이 몸을 가지고 제 손에 잡힌 그 문드러진 손이 어떻게 보면은 나병 환자의 그 병자의 손이었지만 그 손이 바로 나의 손이라고 제 마음에 두들겼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성한 손이 그 문드러진 손을 잡는 순간에 제 안에 문드러진 또 다른 영혼의 손을 보게 된 겁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나병의 문드러짐과 그 독소를 피우며 썩어 들어가는 제 영혼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늘 하나님의 병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저는 병자인 동시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나의 뜻만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인임을 또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영혼의 나병은 바로 죄에 허덕이고 있고 끊임없이 내가 호시탐탐 지울 수밖에 없는 그 죄,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감은 죄인이라는 나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매번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저는 죄인이라는, 제 수호성인 아우스티노 성인 또 그런 고백을 했죠. 복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이 되기를 극구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 안에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다른 역설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지하셨지만 어떤 영혼들은 겨우 살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급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이 생명을 그냥 살기 위해서 연명하는 삶. 우리는 이 숨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바로 자비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제가 1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처절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눈이 가지만 그 배후에, 그 뒷면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시선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매번 미사 성제가 거행될 때마다 예수님은 이 제단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십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제사 제정신이 들었던 그 둘째 아들은 발을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루카복음 15장 20절에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작은 아들이 자신이 제정신이 들고 자신의 발로 아버지께로 향해서 갔다고 볼 수 있지만,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일기 1553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은 모두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 곧 그분 자비의 깊은 시면에 잠겨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그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나누어 주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가 방탕한 생활로 언젠가는 나에게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 어쩌면 이 작은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발길을 돌린 것은 이미 하나님은 방탕한 삶을 살 때도, 또 그가 돼지우리에서 이제사 제정신이 들 때도,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발길을 옮길 때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는 그 영혼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고 아버지께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갈 때 이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통해인 것 같지만 하등적인 통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겁이 낮은 통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통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뭡니까? 믿음과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자신의 원의와 자신의 계획에 몰입되었던 삶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회개의 출발점이죠. 하나님께로 다시금 믿음을 가지게 되려 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눈이 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바로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의 성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을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두 줄기의 빗줄기로 표현을 했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이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은 바로 자비의 역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의 빛, 예수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자비의 빛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감각과 시선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15장 20절에는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거리의 표현이라면, 그러나 이 거리와 공간의 멀음을 초월하는 하느님은, 그가 멀리 있더라도 하느님은 그것을 매양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멀리 있더라도 하느님 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이 자비의 빛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인생의 과거를 볼 때는 내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둠의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 있지만 그것은 자비의 빛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집안에 태어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제가 언젠가 그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시인은 그 발자국이라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과거를 돌아다 보니까 발자국이 4개라고 그랬죠. 저는 어느 날 그 시가 떠오르면서 제 과거를 바라봤어요. 어떤 때는 진짜 발자국이 4개였어요. 근데 제 어느 과거의 삶의 그 시간대에서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업고 가신 거예요. 업고 내가 가기 싫다니까 저를 또 안고 그 길을 가신 거죠. 거기서는 2개의 예수님의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중에 2개까지는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어느 시간대를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왜 이 시간에는 왜 발자국이 4개였다가 또 2개였다가 지금 발자국이 왜 하나도 없는가? 그래서 곰곰이 그 시간대를 제가 반추하면서 바라보니까 그때는 내가 가지 않겠다고 발부둥 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발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내 발을 옮겼을 때 예수님이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예요? 그 길바닥에 엎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의 몸을 밟고 지나갔던 그 시기에 때는 발자국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자비의 빛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해석했던 내 삶의 과거가 또 다른 해석이 됩니다. 바로 뭐예요? 내 삶은 바로 자비 그 자체였구나.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과거에 내가 해석했던 그 역사가 아니라 자비의 빛 안에서 다시금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그 자비의 발자국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내 삶이 또 다른 삶이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자비의 역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 1747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비의 샘이시여 주님께로 모든 영혼이 이끌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슴처럼 자기들의 죄의 상처를 씻으려고, 또 어떤 이들은 삶에 지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이끌려 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발을 내딛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뭐예요? 당신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길을 이끌려 가게끔 나를 끄집어 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 자비의 빛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우리는 이제 4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4단계가 바로 자비 안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비 안에서 고백하라. 우리 신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판공성사를 1년에 2번 이래 볼 때 저도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참 고해를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저는 왜냐니까 6개월 가까이 된 그 시간 동안에 판공성사를 보는데 주님이서 몇 번 그랬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분은 지금 당장 성인 품에 올려도 아깝지 않구나. 그 정도 6개월 동안 고백할 수 있는 게 그 죄밖에 없다니. 우리는 자비 안에서 고백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 통회한 영혼이 고해소로 향할 때 이미 그 죄는 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 조명과 성찰과 통회와 정결하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일부러 그냥 눈에 드러나는
주일 미사 몇 번 그랬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쉽게 제 고백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이 작은 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딸아, 너가 이 자비의 셈인 고해 성사를 보러 갈 때는 언제나 나의 성심에서부터 피와 물이 내 영혼에게로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어 준다. 고해 성사가 얼마나 엄청난 보고인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새로운 고해 성사를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바로 클라이막스, 자비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5장 22절에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아버지 앞에 머리를 들 수조차 없는 그가 바로 아버지의 달라오셔서 그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그를 껴안을 때 축 처진 그의 심장의 고동이 바로 노쇠한 그 노파가 달려옴으로 인해서 빨라졌던 그 심장의 고동이 합쳐지면서 느려진 그 심장의 고동은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바로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몸으로 체득할 때 바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벌이 아니라 핀잔이 아니라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베푸십니다. 어쩌면 의탁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자비로서 나에게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단계는 자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테오복음 19장 33절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자비가 나에게 머무르고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뿐입니다.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웃에게 그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는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기도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과 기도, 이것은 우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면 우리 존재를 통해서 그 자비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실천한다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 자비가 나에게서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 7단계는 자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5장 19절에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라, 알려라고 하면은 어디를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20세기에 나타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한 그 대상인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그 수녀원이라는 곳에서 봉쇄된 곳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비를 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매년 10월 1일 포교 사업의 수호자로 누구의 그 축일을 지냅니까? 소아 테레사 수녀님의 축일을 지내죠. 대축일을 지내죠. 그러나 그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또 다른 선교 사업의 수호자인 프란체스코 하베르처럼 나아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봉쇄된 곳에서 포교 사업의 수호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일기 861번에 하나님의 현존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거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자비를 전하는 말과 행동과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티나 성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마음이 내 자비가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의 사도로 뽑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서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온 세상에 자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비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지난 1강의와 2강의 때는 20세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자비의 빛이라고 하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그 상과 또 일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자비의 여정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는 또 다른 자비의 모습은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우리 마친 기도로 진정 보잘것없는 나의 비천함과 그 무능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성가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 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자비 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자비 자체이신 주님,